아멘. 할렐루야. 오늘 이제 열왕기 하 4장 계속해서 이제 엘리사 8장까지 엘리사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요. 오늘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이 엘리사, 이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엘리사가 그 행한 5가지의 이적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, 북이스라엘의 아합, 그렇죠?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여로보암의 죄를 범했던 것은 결국 왕들의 문제였어요. 아합 왕족, 그 아합의 가문, 그러니까 왕들이 계속 악했죠. 그러나 왕이 악하다고 백성들이 다 악한 건 아니고,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, 특별히 선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움의 손길을 펴시고 계신데, 바로 그 사건들, 이제 엘리사가 5가지 기적을 베푼 거죠. 첫 번째는 이제 선지 생도의 미망인이 경제적인 위기에 참 처했을 때 기적적으로 그 경제적인 위기를 이렇게 위기에서 구한 사건. 두 번째는 이 수냄 여인 엘리사를 공개하고 엘리사를 참 극진히 섬겼던 수냄 여자에게 이제 등남시키시는 그런 이적. 세 번째는 그 등남했던 수냄 여인에게 주신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다시 이제 살리신 사건. 그 네 번째는 이제 이 선지 생도들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엘리사의 주변에 있는 그 사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기적을 베풀고 있는데, 네 번째는 엘리사의 이제 생도들, 이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거기에 독이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 독을 제거한 이적. 마지막은 또 역시 생도들에게 일어난 사건인데, 이제 그 보리떡 20개 그리고 채소 한 자루로 100명을 이제 먹이는 오병이어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이 이제 5가지 사건이 있는데, 뭐 이거 5가지를 다 참 놀라운 사건이지만, 그냥 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있잖아요. 선지생도 이 미망인을 경제적인 위기에서 이제 구한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조명하기를 원하는 것은, 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, 이제 그 엘리사의 이 생도 중에 하나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, 그 미망인이 찾아왔어.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. 무슨 일이냐? 저희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이제 변제하지 못해서,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결국 그 대신 그 채주가 2 아들을 종으로 지금 잡아갔습니다. 참 소망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? 그러면서 물어본 게, 내 집에 있는 게 뭐냐? 내 집에 있는 게 뭐냐? 예, 제 집에 기름병 하나밖에 없습니다. 참 그 기름병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 집안의 궁색함을 참 표현하는 것 같은데, 어쨌든 그러냐? 알았다. 그래서 그러면 나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가능한 그릇을 많이 빈 그릇을 빌려와라. 빈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. 그래, 문 닫아. 그 다음부터 그 남아있는 기름병 하나로 가서 붓기 시작해라.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앞에서 엘리야가 베풀었던, 그죠? 그 떡과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과 같은 기적이 다시 이제 일어난 거죠. 그래서 모든 빌려온 그릇에 다 기름이 찼어. 기름이 다 빌려온 게 다 차고 나니 이제 그 기름에 이제 끝난 거죠. 기름이 이제 부어지는 역사가 다 끝난 거죠. 자,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서 빚 갚고 남은 돈으로 내 2 아들과 함께 생활비에 부터 써라. 또 이런 기적이 이제 일어났는데,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참 감탄하죠. 감탄이 놀랍잖아요. 그런데 감탄과 함께 동시에 뭐가 나오냐면 안타까움이 있어. 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.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, 기적의 오병이어의 기적, 채우시는 기적, 놀라운 이 기적의 이면과 함께 동시에 뭐가 있냐면 안타까움이 있어. 이 이제 모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그
미망인과 두 아들이 얼마나 놀랍겠어요, 그죠? 계속 쏟아도 멈추지 않는 이 기름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을 거예요. 와 그러면서 아주 그냥 신나가지고 부었을 거예요. 그런데 이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?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와. 자 부어. 근데 야 그릇 가져와. 그랬더니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릇이 없습니다. 그릇이 없습니다.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다. 이 순간 그릇이 없습니다. 신나게 막 그 빈 그릇 갖다 공급하면서 막 기름을 쏟는데 야 너 가져와야지 했더니 없습니다. 했더니 그때 그냥 다 그쳤다. 그래서 기적의 유효 기간이 시간이 끝난 거예요. 그 순간 그 미망인과 두 아들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? 아, 이 그릇 몇 개 더 빌려올 걸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? 뭐 주신 것도 은혜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빌려온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. 이게 뭐냐면 준비된 만큼 부어주시는 은혜. 하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.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지. 준비된 만큼. 저는 이 부분이 참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. 이 기름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어떤 성령, 그렇죠? 성령과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인데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모든 신앙의 측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모든 측면이라고 생각해요.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뭐냐? 그 은혜를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릇이죠. 내가 준비한 그릇. 근데 그 내가 준비한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? 그것은 믿음의 그릇이다. 믿음의 그릇.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, 그렇죠?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그랬어요.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?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믿음의 사이즈야. 내 믿음의 분량인 거예요. 여기 안타까움이 있어.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나를 보면 나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 같지 않고 누림이 없는 것 같아.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는 거야? 나 자신에게 있는 거야. 점검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믿음의 분량이 과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의 그런 어떤 마음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.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, 믿음의 그릇이 더욱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우리가 그런 표현, 밴댕이 소갈딱지라. 그러니까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우리가 믿음이 그밖에 안 되면 그밖에 못 받는 거예요.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는데 이 보니까는 옆에서 보니까 이 낚시를 하는데 이 낚시꾼이 큰 고기를 잡으면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조그만 거 잡으면 조그만 것만 이렇게 자꾸 넣더라는 거야. 그러니까 옆 사람이 보다가 하도 이상해가지고 아니 당신은 왜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조그만 고기는 그게 주어담습니까? 뭐 하는 겁니까? 이렇게 물어본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다는 말, 저희 집에 프라이팬이 조그만 거밖에 없습니다. 이 프라이팬에 조그만 것밖에 없어서 거기 요리를 하려면 큰 거는 못 넣습니다. 그러더라는 거야.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어찌 보면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 사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. 믿음의 분량,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이 커지기를 축복합니다.